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살게 됩니다. 근데 얼마나 그것이 이제 오래 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입속에서 우리의 신앙처럼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아무개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이 되거나 혹은 답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거나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수시로 군대를 내려보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마치 이 전략회의를 하는 이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문 것을 알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시리아 군대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시리아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고, 엘리사는 그들을 유인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데려오게 되고, 하나님은 또 한 번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시리아 군사들의 눈을 열어서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자신들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아연실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멘붕에 빠졌을 것이고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이들을 죽일까요? 여호람은 시리아 군사들을 죽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죽여버릴까요? 라고 반복해서 묻지요. 그런데 엘리사는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공급해서 잘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그대로 살려서 시리아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공급하고 잘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산채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 아람과는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시리아 왕이 다시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고 온 군대를 다 동원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성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성을 완전히 둘러쌌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시리아 왕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수도성이고 이들은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에워싸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들을 다 막았고 성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이스라엘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리아 왕의, 아람 왕의 이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 왕은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손, 후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닷은 아람의 신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물론 여로보암도 해당이 되지만, 여로보암을 제쳐놓으면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화면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이 열왕기상 1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 사람이다. 에돔의 왕손이에요, 하닷은. 그래서 벤하닷 그러면 하닷의 후손, 하닷의 자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드셨다. 이 대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요, 사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을 침략한 것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문제만은 결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나닷이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고마움이라든지 은혜에 대한 담리라든지 이런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서 성중이 크게 줄이게 되는데, 나귀머리 한 마리에 이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태,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비둘기의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 완전히 물가가 폭등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설렁탕 한 그릇에 한 8만 원, 9만 원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스위스 가면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거 세트에 4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실 때 많이 잡수시죠? 그러다가 이태리로 내려가면 2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스위스 물가가 그만큼 비싼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지금 물가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폭등을 한 겁니다. 완전히 고물가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은 한 세겔은요,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고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으면요, 노동자가 320일 동안 일해서 모아놔야 나귀머리 하나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나귀머리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지 못할 음식이에요. 평상시에는 쳐다보지도 않죠. 그런데 그 나귀머리 하나에 노동자가 320일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은 80세겔에 매매가 되고 있었으니, 이건 정말 물가가 이만저만 폭등한 것이 아닌 거지요. 비둘기 똥으로 번역된 이것은 합분태라고도 알려져 있고, 어떤 학자들은 그냥 비둘기 똥 그 자체로 보기도 합니다. 4분의 1 갑, 그러면 약 1.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 한 병 사면 500ml지 않습니까? 500ml짜리 2개 합쳐서 거기다 200ml짜리 조그만 우유 하나 합친 것이 4분의 1 갑 정도 되는데, 이것이 은 5세겔이에요. 은 한 세겔이 4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돼요. 5세겔을 만들려면 며칠 일해야 돼요? 이런 계산하는 문제 나오면 빨리빨리 대답 좀 하세요. 머리도 좀 쓰시고, 그래야 치매 안 걸린. 머리 좀 쓰십시오. 20일 동안 일해야 돼요. 20일 동안 일해야 은 5세겔을 모을 수 있는 거예요. 비둘기 똥, 콩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합분태라고, 이것도 사람이 먹기에는 적절한 음식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양이나 많으면 또 몰라. 1.2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적은 분량의 이 비둘기 똥콩이 은 5세겔에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정말 물가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비싼 값으로 사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 당시에 사마리아 성의 물가가, 그 기근이
물가는 얼마나 높은지,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의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왕이 사마리아 성 위를 걷고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왕이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27절에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내게는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여기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도울 수 있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도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쉽게 의역을 하면 내게는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다.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너를 도울 길이 없다. 나에게도 아무것도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을요 그냥 쓱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이스라엘의 왕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한 것을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를 도울 방법이 없다. 이 말은요, 이 모든 기근의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비아냥대는 소리예요. 신앙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왕이 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을 때 굶주림을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여인의 비통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두 여인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은 내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날이 바뀌어서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러면서 왕에게 나온 거예요.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상황, 여호람이 통치하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지금 열왕기 사가가 열왕기를 기록하면서 시리아의 침략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 상태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되고 물가는 폭등해서 고물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물가가 폭등하고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인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시리아성에서의 참극은요, 왕이나 백성들이나 죄를 범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모르는 것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이미 이것은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도 그렇고 신명기의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의 말씀도 그렇고 에스겔의 말씀도 그렇고, 유다가 망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에스겔을 통해서도, 포로가 되어서 이미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너희가 그래도 불순종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겠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14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기근이 오는 것은 완전히 죄 때문이에요.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해서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이자는 양식을 끊어서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불법을 행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그 위에 펴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근은요, 결국은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면서 죄를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식을 삶아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칼을 보낼 것이고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그렇게 될지라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7배나 더 강하게 징계할 텐데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6장 27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아주 빠르게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28절 7배나 더 너희를 강하게 벌을 내릴 텐데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52절로 57절까지 있는 말씀이 이런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52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전국에서 네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에요. 사마리아에 시리아 군대가 완전히 둘러싼 것이죠. 53절, 네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너희가 그 몸에, 너희 자식의 몸에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다. 너희가 낳은 그 자식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4절, 55절, 56절, 57절 말씀에 보면요, 부자 간의 사랑, 정, 모녀 간의 사랑, 정 다 끊어버리고 인간관계 다 깨져버려요. 가정 안에서 다 깨져버려요. 부모 자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인육을 얻어놓은 거를 누구에게 안 주려고, 누가 뺏어갈까 봐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 숨겨놓고 그래요. 시간상 다 읽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저 북녘 땅에서 인육을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탈북자들을 통해서,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우리는 너무나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길 때가 있는데, 실제로 인육을 먹어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왕이나 백성은 죄 때문인 것을 몰랐어요.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겪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것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대를 잘 읽어내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디서 잘못됐는지 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죠.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옷을 찢어요.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은 물론 슬픔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도 슬픔의 표시이기도 하고 회개할 때 그런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은요, 옷을 찢긴 찢었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스라엘 왕이 찢어야 할 것은 옷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을 찢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왕이 옷을 찢습니다. 여러분, 열왕기 사가가 얼마나 이 왕의 행동에 대해서 꼬집는지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 30절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왕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어요. 그런데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들이 보니까 왕의 속살에 무엇을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배를 입었다 그랬어요. 굵은 배옷을 입는 것 역시 슬픔과 회개의 표시예요. 그렇다면 여호람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 왕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나?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속살에 배옷을 입은 건 뭐예요? 이게 퍼포먼스예요. 쇼예요. 백성들에게 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했다면 그것조차도 감춰야 됐었는데 백성이 볼 때 속살에 배옷을 입고 있거든요. 정말 왕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물었어야 돼요. 도대체 이런 상황이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고 선지자가 대답을 해주면 돌아왔어야 되는 거죠. 옷을 찢을 게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전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정말 그가 슬픔의 표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31절과 같은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말하는데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그것도 언제까지요?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머리가 몸에 붙어 있죠. 머리가 오늘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정말 옷을 찢은 것이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베옷을 입은 것이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왕은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중으로.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엘리사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라고 말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버리겠대요.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때 엘리사는 왕들 원로들과 함께, 장로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장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는데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엘리사에게. 무엇 때문에요? 죽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때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살인자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왕이에요. 여기서 살인자 그러면 어쩌면 엘리사는 그의 아버지 아합을 염두에 뒀는지 몰라요. 살인자의 아들 왕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면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 누구예요? 여호람 왕이에요. 사람을 보내놓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직접 옵니다.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누가 들어옵니까? 왕이 엘리사에게 들어옵니다. 원로들 앞에 들어와요. 그래서 말해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십시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이런 불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그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속에 할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속에 할 말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과 장소까지 말하면서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 주변은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시리아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물가가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문에서. 지금 사마리아 성문은 시리아 군사들이 그냥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도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 때 들어야 될 것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방송은 진실하질 않아요. 언론 진실하질 않아요. 거짓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보도해야 될 것들을 정직하게 보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의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에서 나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소리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할 말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은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을 엘리사가 무슨 배짱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속에 말을 넣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절대 못한다고요.
여러분, 세상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실력 행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면 교회가 곧 무너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힘 가졌다고 남용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 될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돈 많아질 때 바르게 써야 되고 월권도 남용도 오용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시리아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열왕기 사가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왕이나 백성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두 수아에 두 세겔.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보면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신앙 없으면 이런 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런 이야기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말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말 되는 소리,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내 눈으로 보리라. 그건 그렇지만 너는 먹지는 못한다. 이 왕은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요. 이 장관은 밟혀 죽어요. 성문에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밟혀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처참한 상황은 눈으로 보기에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애워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나 정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엘리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해주었던 신명기 말씀을 귀에 담고 뼈에 녹여서 그것이 그들의 삶의 원리가 되도록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말씀이 전혀 남아있질 않는 거예요. 시리아 때문이 아니에요. 국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선포하니까 왕이 의지하는 권력 있는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경험에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12절 말씀을 좀 보실래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면 이 신명기 28장 12절, 13절, 13절 말씀을 꼭 인용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희진이가 꾸어줄지언정 꾸어주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무슨 말 되는 소리를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나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어야 되고 그대로 받아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어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이 뭐가 그렇게 불편해가지고 난 아멘으로 받겠구만.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흘러다니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